수요기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을 더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것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그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열왕기상 8장의 전체 내용은 성전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떤 큰 본사가 있고 거기에서 물건을 각각에 나눠주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지점에서 물건을 구입을 합니다. 근데 물건을 구입하다가 물건이 부족하거나 또는 지점에 없는 물건을 우리가 원할 때는 어디에 연락을 하냐면 본사에다 연락을 하죠. 왜냐? 거기에 모든 물건들이 우선은 왔다가 거기서 컨트롤을 하고 내려가거나 또는 본사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본사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죠.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느냐? 이 성전이 그 들어주는 기능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연결되면 다 들어주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무엇인가 집중하지 못할 때 이 성전이라는 곳, 예배당이라는 곳 자체가 뭔가 모든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나눠주는 그러한 모습을 감당해낼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직접적으로 모여 있고 직접적으로 나눠지고 직접적으로 분배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더 편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성전의 기능 중요한 곳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한 번에 모든 것들이 모여 있다 말할 수 있을 만한 곳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시는 집,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쪽에 거하는 그런 능력을, 그런 모습을 이 성전이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는 있지만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가?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 땅에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게 짓는다 해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건물로 담아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는 있어도 다 담아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도대체 어떤 기능인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어주는 문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 다른 곳에 가서 얘기할 때 또 부족하고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본사에 연락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쉽게 찾아내고 연락하고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문이 되어서 모든 것 필요할 때 쉽게 열려지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은가? 야곱이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이때 꿈 가운데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와서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열어주시고 연결되는 사다리를 내려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사히 다 돌아올 동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는 것이요. 이게 바로 문을 여는 것,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기능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을 만들고 사다리를 만들고 연결 통로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연결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또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미리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 성전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내 이름이 거기 성전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거기 있으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후반부까지를 살피시면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내가 거기 있다 얼마나 편하고 이해하기도 쉽고 또 말씀하기도 쉽습니까? 내 이름이 거기 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 그곳에 내가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 그곳에 내가 있다. 여러분, 성전이 이스라엘 역사에 항상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은 딱 이스라엘 역사에 3번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바벨론 포로 이후에 와서 했던 성전, 그리고 헤롯 대왕이 만든 성전. 여러분, 이것도 다 로마에서 다 파괴되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없습니다. 거기에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성전 없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없을 때는 하나님은 거기 없었는가? 이거죠. 예전에 수요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성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몇만 개의 성전이죠. 예를 들어서 무슨 교회 성전, 무슨 성전.
다 성전 묻히죠. 사실은 성전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빼놓고는 성전이라고 아예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회당이라고. 우리나라에만 성전이 많은 거죠. 왜 그럼 회당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 끌려간 다음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있는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가? 다 부서졌는데 우리는 남의 땅에 와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죠.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그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성명신학, 이름의 한자가 성명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당 가운데 무엇의 이야기가 더 많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불려진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 문, 이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것이 거룩해 져버려서 마치 하나님처럼 여겨진다? 잘못된 거죠.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죄를 치유하는 곳입니다. 30절에 보면은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할 때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습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약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근데 건강할 땐 건강을 잘 모르죠. 아플 때야 건강은 알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약입니다. 그렇다면 약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그게 바로 건강이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아플 때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건강합니다. 아프지 않는 거죠. 신앙이 병들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이 병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로 인해 생각한 거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는 약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죄 씻음, 회개에 대한 기도. 하나님, 내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죄의 모습을 주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신앙의 여정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제일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부르짖을 때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죄의 영향력 아래 벗어난 곳에 건강한 신앙의 여정, 건강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 무엇이 되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의 기능을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인도합니다. 이게 바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롭게 무엇인가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인간의 어려움은 그 문제를 겪어보지 않는 한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려움이나 어떤 어려움이 일어날 때 잘 파악을 못하죠. 게다가 거짓은 어려움 속에 자기를 숨길 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뒤에 우리가 숨죠. 그때 거짓을 통해서 숨습니다. 정말 발견하기 힘듭니다. 왜? 내가 안 겪어봤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지혜 주십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분별력을 주시는 거죠. 솔로몬이 두 아이 엄마에게 있어서 한 아이가 죽고 한 아이가 살았을 때 그 분별하는 것을, 그 지혜를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영향력 아래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 36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비를 내리시옵소서. 죄에서 벗어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씀 좀 전에 드렸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모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누리게 되는 모습들이 뒤에 나오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알려주십니다. 게다가 비를 내리십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비에 대한 개념이 장마철 이런 정도의 개념일 뿐 우기와 건기가 완전히 나뉘질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해당되는 겨울부터 초, 봄 그리고 늦가을 사이는, 그러니까 겨울을 중심으로 앞뒤죠. 거기는 우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당되는 봄 중반부터 가을 중반까지 여름을 중심으로 앞뒤죠. 여기는 건기입니다. 어떠한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비가 올 때 적당하게, 그리고 많이 올 때 적합하게 와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흉년이 드는 것과 이스라엘의 흉년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비가 안 오면 흉년이 됩니다. 결국 비는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비를 공급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재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흐뭇하게 나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비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전의 모습인 거죠. 성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 하나님을 담아냅니까? 그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를 때에 그것이 문처럼, 사다리처럼 연결되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핵심은 무엇이냐? 죄를 사하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약이 아닌 건강을 주시는 거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때 어느새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여기 기도에 나오지요. 하나님, 적합할 때 비를 내려주시고 가야 할 길, 살아야 할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당,
하나님의 처소에 올 때마다 더 많이 하나님 부르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는 문을 꼭 붙잡고 열어놓으십시오. 죄의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주께서 임재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정말 더 많이 주의 이름 부르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금 좋을 때 하나님 찾다가 너무 힘들면은 하나님조차 부르지 않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방인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죄를 사해달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방인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내 삶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나라 위에, 교회의 복된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